칭찬을 하고 갈까요? 오늘 찬양대 귀한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매번마다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모두가 다 매번마다 은혜를 받으시죠? 자, 힘내시라고 우리 한 번 더 사랑의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는 아시아 초대 7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면서 그 7 교회의 모습들을 소개를 해 주시고 있는데, 2 교회는 흠이 없는 교회요, 온전해서 칭찬받는 교회였고, 4 교회는 깊은 병이 있어서 회복 불능의 교회고, 그 중에 한 교회는 비록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사실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흠이 없고 온전한 교회와 또 깊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 같은 교회, 그리고 교회의 이름은 있지만 사실상 죽어있는 교회라고 불리워지는 이 3가지의 유형 속에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대비해 본다면 어떤 유형이 가장 적합한 자리일까? 또한 주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이 3가지의 유형 중에 어느 유형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 이런 관심들은 하나님 뜻에 순복하기를 소망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한결같은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미래를 제시하며 염려하는 수많은 신앙의 선각자들은 작금의 한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점점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런 어둠의 상태는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진단의 결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며 미래의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또 그에 대한 반성, 또 한국 교회의 정체성, 또 침체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등등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보면서 또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이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국 교회 위기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가라고 하는 진단을 살펴볼 때 2가지로 큰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영적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구원과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의 순수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을 돌아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순결을 한 신앙을 간직하겠노라고, 또 조금 더 거룩한 신앙을 간직해 보겠노라고 애쓰며 노력했던 그런 선대의 믿음을 사실 오늘날의 후대의 사람들에게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는 잃어버린 채 개인의 영광과 갈채만을 쫓아가고 있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우리 개신교회의 좋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렇게 존경을 받고 또 그렇게 남겨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이 마지막 은퇴를 하시거나 또 혹은 교회의 그런 세습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을 주고 또 교회 세상의 회작거리가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교단만이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 우리 감리교단 또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제는 교회가 교회됨으로서의 영적인 권위와 또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영적인 등불로서의 든든한 자리를 다시 한번 잘 회복하고 또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와 성도로서의 위기가 다가왔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목회자들의 그런 불타는 사명감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또 목숨을 다하여서 헌신을 준비하고 헌신을 다하는 그런 주의 종들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또 준비되지 못한 목회자들이 질비하게 생겨남으로 인해서 교회의 강단에 중대한 영성의 위기가 왔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강단에 영성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도 스스로 말씀을 대비하고 또 비추어 보면서 그러면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저 자신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진 목회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때는 목사 안수부터 주는 교단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공부도 하기 전에. 근데 이것이 목회자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단의 영성이 빈약해지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뒤따르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도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강단의 말씀이 약해지면 성도들의 신앙의 말씀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강단의 영성에 이 헌신과 이 불타는 사명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성도들의 신앙의 사명도 이 뜨거운 신앙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나 하나님을 향한 봉사나 또 섬김이나 나눔이나 또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거룩과 순결의 믿음도 점점 잃어버리고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국의 물리학자인 르네 듀보스라고 하는 사람은 퍽이나 인간적인 동물이라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라 퍽이나 인간에 가까운 동물들입니다. 근대의 과학혁명은 기계론과 유물론과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등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고 경이적인 기술을 낳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숨가쁘게 질주해온 과학기술은 이제 지구를 정말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과학과 인간의 관심 방향은 원초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분자생물학, 유전공학에서 생태학으로 돌아서야 하고 문명과 기술문화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존엄성으로 조건 없이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만이
미래의 인류 파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뿐입니다. 더 이상의 인류의 과학 문명과 기술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끌어온 이 유전공학, 기계론, 유물론, 분자생물학 이런 등등의 것들이 과연 오늘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는 만들어 줄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지구를 파멸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물리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돌아서라는 거예요. 생태학으로 돌아서라. 하나님의 창조의 과학으로 돌아서라. 인간의 존엄성을 헤아릴 수 있는 인간의 존중성으로 돌아가라. 의미 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창세기를 여는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말씀해 주시면서 세상이 아무리 혼돈 속에 빠져 있고 인간의 삶이 아무리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은 그 내면에서 운행하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역설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혼탁해지고 흑암이 깊고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이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속에서도 지금도 이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 가운데 희망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이죠. 그리고 성도로서의 부름받은 사명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는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연약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해야 되고, 다시 한번 존중을 받아야 되고, 다시 한번 이 땅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귀한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도록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런 희망을 심어주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는 제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주시는 이 한마디의 말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런 믿음의 열망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야 말리라. 이 거룩한 열정이 다시 한번 불일 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계시록 3장 8절 말씀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건물로도 더 작은 교회였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의 멤버들도 숫자가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온전하고 흠없는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칭찬하면서 그 칭찬의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비록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이 교회와 성도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합심하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어떤 악조건이 있다고 해서, 어떤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지키려고 했던 믿음의 단단함이 있었던 교회. 저는 오늘날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또 변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서 고고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빛이 나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존중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지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믿음의 능력,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거룩한 열정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소명감, 뜨거운 사랑감이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좀 작으면 어떨까요? 교회의 멤버들이 좀 작으면 어떨까요? 바로 그 안에 정말 믿음의 단단함을 가지고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지켜가려고 하는, 어떤 상황이어도 좋다, 어떤 어려움이어도 좋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좋다, 내가 이 교회를 지키고 내가 이 교회 속에 내 눈물을 뿌리고 이 교회 속에 내 삶의 모든 인생을 이 제단에 내가 뿌리리라고 하는 그런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빛나는 거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단단해지고 역사성을 여러분 오래도록 지켜가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65년의 세월이 우리 교회를 지켜왔는데요, 이 65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제단 속에서 눈물로 밤을 새워가고 새벽을 깨우고 그 추운 겨울에 맨 바닥에서 기도하고 이 제단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 제단을 지켜오지 않았을까요? 제 앞에 거쳐가신 10분의 목사님들이, 9분의 목사님들이, 제가 10대니까 얼마나 이 제단 속에서 그분의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이 제단 속에서 엎드려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성직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성직교회 복 달라고, 이 제단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제단을 부흥시켜달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까. 여러분, 교회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에 귀신 들리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부류는요, 예수님 주변에 둘러선 무리들과 서기관입니다. 기적과 축복의 자리에 있지만 그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불행과 고통이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의 자리에 함께 있지만 그들은 관망자로 예수님과도 상관없고 변화된 축복의 가정과도 상관이 없는 구경꾼들이요, 관망자로 있는 무리들,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교회의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두려움은요, 관망자와 구경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주님의 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와는 상관없는 신앙의 관망자나 신앙의 구경꾼들이 되시지 않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변화의 주인공이요, 아버지는 이 변화된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런 변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아버지에게는 심각한 패배의식이 있었을 것이고, 절망감이 있었을 것이고,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은 오늘 성경은 현대인들을 상징하고 있겠다,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의 불행한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아버지로서의 깊은 낙심, 좌절감, 그리고 그런 시험과 낙심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시름에 젖어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런데 그분의 생애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기도할 때 그의 생애에 찾아온 이 축복의 사건들, 이 변화의 사건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절망도 있고, 때로는 어둠도 있고, 때로는 답답함도 있고, 때로는 실패도 있고, 우리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절망적인 일들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면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복 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이 은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일어섰으면 좋겠어. 사람 보지 말아요. 아멘. 환경 보시지 마세요.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없는 것에서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건축하든 우리 교육관을 건축하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되어져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거지. 할렐루야.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일까?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것일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나사로나 유두고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일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달라지고요,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의 성품이 달라지고 고집스러웠던 삶이 변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순복할 수 있는 것, 인생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닐까?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고야 말리라고 하는 이 거룩한 열정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더욱더 거룩한 신앙으로, 더욱더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움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을 간직하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들려주신 말씀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잡은 것을 굳건하게 하여 아무나 내가 잡은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무엇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까?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셔야 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도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역사예요. 생명의 면류관만큼 빼앗기지 말아야 돼. 이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믿음에 정말 멋지고 아름다움이 있다면,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거룩한 신앙 꼭 간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결한 믿음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찾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결한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의 계획도, 제가 이렇게 뭐 가운 딱 입고 이래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지.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죠.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정결해야 이게 거룩한 거지.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사람, 유태인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나이트라고 하는, 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 비젤은 이 나이트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15살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처참했던 광경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쭉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밤마다 자기의 동족들이, 유태인들이 정말 무참하게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스실에 끌려가기도 하고 실험실에 끌려가기도 하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생떼 같은 자녀들과 그냥 그렇게 분리되고,
그러던 어느 날 견디다 못한 유태인 한 사람이 이 수용소를 탈출을 하게 됩니다. 잘 탈출하면 좋을 텐데 탈출을 못하고 잡혀서 다음날 그 유태인들을 그 운동장에 다 불러 모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세워놓고 너와 함께 탈옥을 도모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이 일을 계획했느냐, 누가 함께 하려고 했더냐, 그 사람의 이름을 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리에 총을 대고 권총을 대고 그냥 총을 발사를 해. 그냥 죽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운동장에 있는 유태인을 한 사람을 또 불러내요. 그래서 너희가 이름을 대라고. 누구냐? 모른다 그러면 또 쏴서 또 죽여. 그럼 또 다른 사람을 또 끄집어내. 또 불러내서 그 사람의 총을 대고 그리고 또 물어요. 모른다면 또 죽여. 한 명 한 명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죽어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얼마나 이게 공포스럽고 두려울까요? 만약에 자기가 지목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이 엘리 비젤이 쓴 나이트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때 당시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한 사람 두 사람 나와 자기가 스스로 그리고 그 앞에 한 줄로 쭉 줄을 서요. 수십 명의 사람이 줄을 서요. 앞에서 한 사람이 죽어가고 그 다음 사람이 나와. 또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나와. 그리고 계속해서 그 줄에 유대인들이 줄을 서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입에서 아주 조용한 그런 기도문이 읊조려지듯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문이 점점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퍼져나가서 마치 합창을 부르는 것처럼 그들이 이 기도문을 기도문을 부르면서 그때 한 사람 종에 맞아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래. 그 기도문이 이런 기도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트가달 베이트가다후 세멜라바, 이게 노래로 불려져. 이트가달 베이트가다후 세멜라바, 이트가달 베이트가다후 세멜라바. 한 사람 한 사람 쫙 울려 퍼져.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찬양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얼굴 속에 웃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카디시, 이 죽은 자를 위한 기도문인데,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기도문이 자신의 삶의 가장 고달픈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이 감사의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라. 하나님 축복이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 자기의 가족이 자기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자기의 자녀일 수도 있고 자기의 형제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들이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에 존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문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고난당하고 말살당하는 그런 죽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나는 이게 거룩함이야. 이게 순결한 거야.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찾아야 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거룩함과 이 순결함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건너들고 있는 갈치를 쫓아가는 신앙 말고, 외형으로 잘났다 자랑하는 것 말고, 여기에서부터 주님 사랑한다.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한다. 어떻게 내가 주님에서 살아드릴까?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남다른 헌신과 눈물을 우리 제단에 뿌려주시는 이 종과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기도로 세워갔으면 좋겠고, 정말 그런 거룩한 신앙으로, 그런 눈물의 신앙으로 우리 제단을 그렇게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지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성별하셔서 세우신 교회고, 지난 65년도 그렇게 이 역사를 이루어오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앞으로 100년, 200년, 앞으로 더 놀랍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러분 우리에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저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지교회를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복음을 향한 열정과 이 성결함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보고 당신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고야 말리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 이 거룩한 믿음으로, 이 성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